3개월 동안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만히 제가 돌아와서 작년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초신앙 다지기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3개월 동안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근데 이것을 혹시 주문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느 종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주문 정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내는 폐회하는 선언식식으로 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더더욱 곤란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을 회의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주문식으로 회의를 끝내는 그런 선언식의 어떤 선언문 정도로 혹시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 할 게 뭐냐면 인격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본문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주기도문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하고요,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먼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라다니던 요한의 제자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요, 다 기도를 가르쳐 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제자가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쭉 6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기도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첫째, 누구 같이 기도하지 마라? 누구 같이 기도하지 마라? 유대인과 같이. 네. 둘째는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5절에 나오는 거죠.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말이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외식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유대인들이 밥 먹으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하는 기도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이방인은 뭐라고요? 두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외식하세요.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 가식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잘 만났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예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제가 이제 찾았었던 거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그분의 책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도문을 항상 읽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냥 읽고만 갈게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언제 쓰는 거냐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읽는 기도예요. 외워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해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짧은 기도문이에요. 굉장히 짧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한번 읽고만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아니 이게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이랑 약간 우리 어순하고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문장 순으로 잘랐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어느 학자분이 번역한 걸 여러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르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남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어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거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카디시 기도라는 거.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문을 배운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18번의 축복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18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전문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알파 오메가식으로 첫 번째 기도문하고 맨 마지막 18번째 되는 기도문만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앞에 부분도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생략하고 기도문을 좀 소개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번 기도예요. 시작.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땡땡땡 저기는 뭐예요? 중략했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 시작. 아브라함의 방패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것을 언제 하느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루에 기도 몇 번 한 줄 아세요? 3번 하죠. 오전에 오후에 저녁 때가. 그러면 이 기도문을 매 기도할 때마다 읽는 겁니다. 외운 거지. 이 사람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 사람들은 이걸 외워가지고요 1번 기도문 하면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 이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 시간 되면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걸 1번부터 18번까지를 읽고 외우는 거죠. 뭐 외운 그 정도. 또 저녁 때가 와가지고 이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아니 외운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1번 기도문 마지막 18번째 기도문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시작.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가 마쳐지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서 한다고요? 길거리 같은 데서 기도를 길거리 넓은 광장에서 1번 기도 그래서 크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번부터 18번까지의 기도를 이 넓은 광장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는 데서 크게 우렁차게 멋지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옷을 꾸며놓고 길거리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외식적인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거창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읽다가 12번째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2번째 기도문도 제가 소개해드려 볼게요. 한번 잘 봐보시고 예수님 당시의 기도문이니까 어떤 기도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 자, 12번째 기도문 시작.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12번째 기도문이에요. 너무 그 문장이 길어서 자른 거예요. 자, 시작.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 겸손하게 하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네? 어떤 당원? 나사렛 당원. 예수님 앞에 닉네임이 하나 붙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나사렛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나사렛 당원들이 지옥 가게 해달라는 얘기. 빨리 나사렛 당원들이 빨리 망해가지고 생명체에서 지워져가지고 우리들하고 함께 있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12번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배교자는 뭐예요? 유대교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이 기도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를 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십자가 교회에 저녁에 십자가 불 켜진 것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다 부셔버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선되더라고. 그 구에 있는 기독교인들 정신 나갔어 정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십자가 부서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망해졌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구절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도저히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고 랍비들도 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기도문이 다 있는데 왜 우리들의 모임 속에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기도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문이 이런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오늘날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 보다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나사렛 당원들 이단들이 빨리 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야,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번역해놓은, 번역은 아니고 직접 쓰시고 이제 히브리 원문 찾아서 자료 찾아서 번역한 사람이니까 이건 번역이죠. 자료가 쓰신 걸 보고 베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도서관의 천사구나. 책에서 만나는 이거 한 번씩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큰 거리에서 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유의할 게 뭐냐면 유대인처럼 자기를 경건을 과시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의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자신을 내세우려는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피 기도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많이 걸고 우리 장로님이 아마 이제 많이 걸릴 거고, 저녁 또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많이 걸릴 거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 잘 이제 풀어보세요. 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미사오고를 잘 씁니다. 좋은 말을 막 골라가지고 씁니다.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나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 뜨겁게 한다. 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찔림을 받으라고, 뭔가 깨우침을 받으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외식적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 기도 가지고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 골방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네가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체 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유대인의 외식적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를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요,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요, 이게 만들어져요. 응? 믿음 생활을요, 초보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요, 성경 꽤나 안다 하고 하면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마치 자기 기도가 사람들 바꿀 것만 같은 느낌으로 과시하듯이, 내세우듯이, 자랑하듯이, 들으라는 식으로, 내 기도 이렇게 잘한다, 나는 기도 이렇게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걸 갖다가 유대인의 외식적인 기도란 얘기예요. 이런 기도 했거든 회개합시다.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표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나오면 목소리도 쫙 멋지게 내고 좋은 말 골라가지고 쫙 하고 말이에요. 조심합시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기도 하나하나 하나에 뭐가 들어야 돼요? 나의 진정성 있는 진실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세우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드러내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기도는 빈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기도.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길게 해야 들을 줄만 아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인데, 이게 잘 나타난 기도가 어디냐면요, 갈멜산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850명 기도대기를 벌였습니다. 먼저 누가 기도를 하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한나절을 기도를 해도요, 응답을 안 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몸을 막 찢어 상해합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를 무슨 퍼포먼스인 줄 알아요. 무슨 의식을 행해야만 응답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면 기도에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중언부언 기도한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장로님 앞에서 기도하길래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제 이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뭐가 의식이 되냐면 기도 끝나고 하는 아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장로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그 말에 은혜를, 나도 동감입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우리 장로님이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내 마음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동의한다는 말로 뒤에서 아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멘이 내 인격이 담아있는 아멘이 되어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을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또 가끔 가다 보면 저도 그런 걸 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추임새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추임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기도하면 주여, 이 주여라는 마음이 지금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이 실려있는 주님을 부르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중언부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나도 정말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 아버지 부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아버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기도를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중심과 내 진심이 있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물론 중언부언만 한다는 말이요, 반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반복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빈말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반복된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정말 간절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자꾸 부르는 것,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 신앙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내 인격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내 진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내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건 그건 정말 기도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빈 마음으로 의미 없이 인격 담지 않고 외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준 겁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같이 기도 자랑하지 마라. 길거리 나서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자긴 이렇게 기도 나 잘한다라고 사람 듣도록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와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의미 없는 말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없는 말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우리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너희들이 되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너희들이 됩시다. 제가 이제 그 5절부터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재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 헬라어를 보면서 세 구절 띄워드려 볼게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 자, 이게 두 부류가 나오죠. 외식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 속에 두 사람이 갈라져요. 너희들이 있고 외식하는 사람이 있고. 외식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절 7절 시작. 기도할 때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9절이죠. 자, 시작.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잘못된 기도가 지금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기도해라. 사랑하는 우리 장면께 성도들이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라든지 자기를 과시하는 외식적인 유대인의 기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너희들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는 너희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별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지금부터 내가 기도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외식하려고 큰 거리에서 자랑하면서 했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이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를 따라다니고 뭐 세상 유대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이 되어서 그 기도합시다. 그 나머지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부터 다음 주에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